한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독 도서 중에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뒤집어진 나라, 거꾸로 된 나라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나라이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나라를 역행하는 그런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설교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찾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upside down,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연약한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전도한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찾아온 두 번째 전도지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파란 선을 보십시오. 저 아시아 대륙 끝에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가 척성이었고 거기서 약 10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오늘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또 핍박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로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대단히 크고 가장 번성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방해자는 언제나 유대인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이 그의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방해자여 회방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반응 때문에 그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을 박해한 유대인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인도해왔던 예배는 참으로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예배였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굳어졌던 마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른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라면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핍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성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이 사막을 순례하고 있는 수도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자기를 수련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제 마귀의 쫄개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황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도 이 수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해도 이 수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그저 의연하게 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 대장이 나서서 그 수도사에게 가더니 귓속에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니까 수도사의 얼굴이 금방 변합니다. 수도사가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 쫄개들이 참 감탄을 하면서 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친한 친구가 대주교가 되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빛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이 질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게 시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시기심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 마음에 뿌리 내지지 못하도록 즉각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찾지 못하고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관원들에게 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발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임금인데 그 왕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자, 이런 누명을 쓰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처지를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 똑같이 당하셨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몰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지금 바울을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들은 야손이,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대신 자신들이 잡혀가면서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베레아에 도착하긴 했는데 역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받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나타나는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족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난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않고 끝까지 묵묵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비난은 사역의 일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막아주겠다거나 없이 해주시겠다거나 하시는 말씀은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뚫고 나갈 신앙적 용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미국 가서 운전면허 따서 처음으로 운전하러 나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경기에 나갈 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떨지 마. 잘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주먹까지 용감하게.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용기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나올 때까지. 신앙적 용기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에요. 참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황제로부터 네가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용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분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적 용기를 내서 전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패턴은요, 그런 핍박 중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leading woman, prominent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여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최고로 부유했던 도시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중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좋아서 소문난 게 아니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소문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난 교회였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그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로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은 무엇인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참 은혜롭다라는 정도로 듣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동사, 버리고 돌아와서 섬겼다는 이 동사는요, 회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회개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나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요,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대하는 그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아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그 영적 상태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나 갈급해가고 있는지, 그 가난한 심령이 건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하나 칭찬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걸 검증하는 그들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한 번은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아멘이 뜨겁고 아멘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사실 아멘은 목사에게 설교할 때 좋은 반응으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좋잖아요. 예. 그런데 바르지 않은 신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멘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단 말이죠. 신앙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죠. 내가 믿는 내용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는 성경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운동이에요. 당시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들에게만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모든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의 손에 들려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누군가의 해설을 통해 하나님을 알던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등불 삼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새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 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임이니까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이건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나쁜 의도에서 붙여준 나쁜 별명이었습니다. 저 인간들 저 골치 아파. 저 사람들만 가면 소랑인이 일어나.
이런 뜻에서 꼬리표를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뒤집혀진 세상을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인간의 죄의 사슬을 끊고 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